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강한 성이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넉넉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좀 잘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실 때에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의 능력을 잘 받으셔서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기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이 참된 분별을 가능하게 하고 비판과 정죄를 이기게 하는 어떤 겸손, 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먼저 대할 건가 하는 그런 대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사회를 한마디로 진단한다면 비난과 정죄가 일상화된 정죄사회다, 이렇게 정의해도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가상 공간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칼날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타인의 조그마한 실수나 허물, 이런 것들 발견하면 즉시 그대로 먹잇감을 삼아가지고 막 일대처럼 이렇게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되죠. 사회적인 이슈가 하나 터지면 그 사람이 걸어온 전체 어떤 인생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하나의 잘못을 가지고 지옥 끝까지 추적하면서 매장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처럼 그 AI를 통해서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짜 뉴스 보면 뭐 진짜 같아요. 얼굴이 뭐 진짜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구별해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유명인이나 뭐 평범한 개인이 사회적 논란이나 오해를 일으키는 가짜 뉴스, 자극적인 어떤 편집으로 인해서 그 뭐 어떤 쇼폼, 요즘 쇼폼 유행하잖아요. 쇼폼으로 이렇게 거짓된 그런 영상이 이렇게 퍼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건의 어떤 정확한 진위나 뭐 앞뒤 맥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그 자극적인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자극적인 거에 관심을 갖잖아요.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말하고, 평소 뭐 저 사람 관상 마음에 들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은
당사자가 해명글을 올리거나 진실이 밝혀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그 자신의 틀 안에서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재판관처럼 이렇게 망치를 두드리는 것이죠. 훗날 그 뉴스가 거짓이다 이렇게 판결나면 뭐 악의적인 편집이었다, 사실 무근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정중히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인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그런 상태도 굉장히 그런 어떤 비판하는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익숙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해졌다.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그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민의식 가운데 누군가를 재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선택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잣대를 놓고 내가 한 행동은 놔두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놔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미 올려놓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한 그 위치에 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뭘 봅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비판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밝혀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확인하고 싶어 하고 나는 잘 지키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우월 의식을 갖는다는 것처럼 경계해야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을 보면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라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런 면을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나는 우월하다.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나의 의는 그냥 밑으로 확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합니까?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우월하다. 나는 이만큼 깨끗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허물이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 익명성을 가지고 더욱 그럴 수 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사회적 현상 때문에 얼마든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둘째 딸아이가 손을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막으면서 아빠, 다른 사람이 보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어. 이게 손가락질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도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제 손가락을 봤어요. 봤더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향한 그 손가락을 보니까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는 나를 향하고. 누군가에게 대해서 비판하는 순간 이 세 개는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내 안에 더 큰 허물과 무능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 인간의 뿌리 깊은 자만심과 타인을 향한 구분 잣대를 향해서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뭐라고요? 재판할 때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뭐 편들지 말고, 뭐 세력이 있는 자라고 좀 가진 자라고 뭐 두둔하지 말고 공의와 공의로 이렇게 재판을 하라, 이런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재판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편들지 말고 세력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편들지 말라고 공의로 재판하라. 한마디로 분별력 있게 재판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분별력 있게. 구약의 재판은 타인을 억울하게 정죄하고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휘두르는 무기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의 재판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주의 재판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도 내어놓고 다른 사람도 내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타인의 죄를 폭로하고 매장하는 정죄의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비판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당시에 그런 그 재판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잣대로 삼아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는 더러운 죄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어떤 위치가 되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짓밟는 그런 교만, 그 교만 가운데 이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고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과 또 오늘날 불안과 갈등 속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거룩은 타인을 심판하는 판사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참된 거룩은 온 우주의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의 제단 앞에 나아가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눈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볼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거룩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복음의 최고의 그런 황금률, 이 황금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비판을 넘는 자세, 그 가운데 겸손한 그런 자아 성찰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 저에 대해서 평가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 평가하면 기분이 나빠요. 뭐 저 사람은 어떻다, 뭐 저 사람은 어떻다, 어, 뭐 설교가 어떻다, 노래가 어떻다, 뭐 삶이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 비판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법정에 서가지고 이런 어떤 심판하는 이게
어떤 정죄적인 심판을 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사가 죄인들 앞에다 놓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죄 졌어, 이렇게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사람이 이런 상황을 했어, 이런 일을 했어,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뭐 저 사람이 뭐 나쁜 일을 했어, 이런 판단력을, 분별력을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넘어서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재판관의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놓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인격과 영혼을 향해서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지옥 갈 자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런 행동, 그게 비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그 분별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정규적 비판을 그토록 무섭게 금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2절 그대로 적혀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인해서 똑같이 비판을 받습니다. 예, 제가 음악을 합니다만 그 뭐 한참 활동할 때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서 연주를 하잖아요. 연주를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뭐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뒤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목소리가 이상했는가 봐, 선생님이 오늘 뭐 거기 발음 틀렸어, 뭐 이렇게 비판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비판을 하면 말이,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반드시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와요. 여러분, 그 비판을 통해서 똑같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으셨어,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떠버리고 내가 그걸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선생님보다 더 많은 음악적 지식을 갖고 있고, 뭐 선생님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음악적 해석력을 갖고 있고, 이렇게 내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그렇게 비판한다는 것은 비판의 위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비판을 통해서 그대로 비판을 받습니다. 하물며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비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서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타인을 향해 들이대는 그 엄격하고 냉혹한 잣대, 1cm의 오차도 없는, 용납하지 않는 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잰다면, 여러분,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비판했던 그 서늘한 잣대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비판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자는 과연 있을까요?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죄적 비판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유선적인 영적 실체를 3절과 4절에서 굉장히 유머스럽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절, 4절 같이 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티라는 그런 헬라 언어, 카르포스라는 얘기인데 아주 미세한 작은 먼지가루 뭐 이런 얘기잖아요. 반면에 들보라는 것은 대형 건물의 이게 기둥이잖아요. 기둥. 내 눈에 기둥이 들어가 있으면 뭐 정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눈에 이렇게 들보가 들어가 있어도 내 눈은 내가 보이지 않. 눈은 어디를 보게 돼 있습니까? 눈은 앞을 보게 돼 있잖아요. 눈이 만약에 이쪽에 있어도 나를 본다면 들보가 보이겠는데 앞을 보기 때문에 이게 티눈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티눈밖에. 그래서 늘 우리는 내 눈 속에 들보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작은 허물은 그토록 눈이 밝아 잘 찾아내면서 내 안에 있는 산더미 같은 죄악과 독성과 교만은 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돌보가 이런 거 혹시 아닐까요?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 아닐까요? 내가 남의 티를 자꾸 볼 때에, 자꾸 그것이 보일 때에, 아, 내가 내 속에 나의 의구가 있구나. 라는 그런 대돌보를 발견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5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강력한 치료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들보가 가득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외식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로마, 영국 무대에서 연극 배우들이 썼던 이런 가면, 이런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커다란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자들은 대개 보면 이렇게 가면을 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혹시 가면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자신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먼지를 지적하고 매장함으로써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고 우월하다. 이런 자기의가 넘쳐날 때에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구나. 내가 바로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극악한 죄인이구나.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어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각오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았을 때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엎어졌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겸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가 누군지 돼지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누구에게 뭘 줄 건지 이렇게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에서 5절까지 주님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잘된 것과 잘못된 거 내가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구분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냥 그러면 그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는 타인의 영혼을 정죄하는 비판을 버려야 하지만 진리와 비진리,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거룩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유대 사회에서 개와 돼지는 단순한 그 동물만을 뜻하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개와 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와 돼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은혜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거룩한 보화를 주어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발로 짓밟고 도리어 진리를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완악하고 부패한 그런 영적 불신앙을 가진 자에 대해서 개와 돼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은혜를, 영적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개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자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이잖아요. 안 받아들이는데 막 그냥 예수 복음에 대해서 막 그냥 욕하고 막 이러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끝까지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함부로 이렇게 던질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7절, 8절 말씀, 기도의 명령이 왜 하필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7장 전반부 한복판에 배치되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문을 두드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중간에 이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가 눈에 보일 때 내 육신의 혈기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기 너무 쉽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내 입술로 그런 비난을 쏟아내는 건 너무나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의 능력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비판을 떠나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별의 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타인을 내 지식과 입술로 비판하여서 강제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허물과 내 안의 들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혈기를 꺾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내 사상을 가지고 분별력 없이 저 사람을 비판한 그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재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고한 보증을 해주십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 딸들이 있어요. 만약 딸들이 아빠 배고파 빵 주세요 그러는데 빵 대신에 빵하고 비슷한 돌멩이를 주면서 먹어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탁 깨물었어요. 그러면 이빨이 확 나가겠죠? 어. 엄마 생선 좀 주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야 생선은 없고 비슷한 거 있으니까 이거 가져. 근데 뱀을 딱 줬어요. 뱀이 확 물겠죠? 아무리 죄성이 많은 부모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다음에 1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가운데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터쳤을 때에 비판의 영을 떠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은혜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그 가운데서 정확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것을 받은 자들은 사랑과 사랑 가운데서도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최고 좋은 걸 받았는데 그걸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아주 그 황금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은 너무나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빛이 나는 그런 어떤 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황금과 같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붙었어요. 그러므로는 단순히 앞문장 하나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전체 삶의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걸 탁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아멘. 주님은 이 문장의 그 계명이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 곧 율법과 선지의 완성이자 총요약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수많은 율법 조항들과 대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 정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위대한 계명이 바로 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그 황금률 속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 이웃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황금률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윤리 도덕과 정말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에도요, 동양 공자 있잖아요. 공자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네. 그렇죠?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라. 그 랍비도 가르치기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그런 소극적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선포하신 이 황금률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리가 머무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사랑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먼저 남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먼저 인정해 주라. 남에게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라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으냐? 그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잖아요. 어? 나에게 어떻게 하나 하니까 보자. 오늘 내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내 아내가 오늘 나한테 첫 마디가 뭔가 한번 보자, 이거잖아요. 오늘 집에 갔는데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 첫 마디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수동적인 피해 의식에서 갇혀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여보,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이 황금률의 거룩한 영적 루틴을 먼저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타인을 향해서 우리의 비판하는 그 손가락질을, 이 어떻게 보면 재판관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비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먼저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런 이 황금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 충만으로 먼저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자, 예수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자,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